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모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12살의 나이를 가진 딸을 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래도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 회당장으로서 그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였고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든탑이 우르르 무너지며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왕자로 애굽에 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가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초라한 목자로서 장인의 양들이나 돌보고 있을 그 나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를 그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의지할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마음이 없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 새벽 기도회 한 분 한 분들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침에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눈을 뜰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가 그 딸에게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예수라는 존재에게 마음을 두게 되고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야이로는 예수에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이 떠도는 랍비고 게다가 그는 아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부류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자리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존심보다 더 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문제가 그를 오늘 5장 22절에도 회당장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선, 그것 때문에 혹 예수님 앞에 야이로처럼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존심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 무릎 꿇음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도 보면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와야 할 자들이 나오지 않는 걸 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든 자기의 경험이든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임을 알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그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확실하게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나 우리 교회 안에
개개인의 어떤 그 개개인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평판이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한 야이로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할 자들을, 아니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야이로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보며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해당장 야이로의 고백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23절에 보시면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실 예수님은 굳이 그 집에 가지 않아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우리 집에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줘야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어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곡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주님이 한 번도 우리의 간곡한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구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곡한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듣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간곡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 간구로 나가게 될 때 모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가게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간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예외 없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동행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들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야이로처럼 나가게 될 때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급한 와중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시간을 여기서 지체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의 집에 간다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간구를 듣고 그 여인의 혈루병을 낫게 해주고 그 여인을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릴레이션십, 관계를 갖게 해주고 그 여인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갑자기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이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리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 없다. 말이 좋아서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더 이상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소리들보다 이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소리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추지 말고 동행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 때문에 더 이상 그 동행을 멈추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해당장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리들을 뒤로 하고 끝까지 만약에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실 길을 가시라고 하고 자기가 집으로 왔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며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 내비게이션 GPS보다도 더 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GPS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 말하는 대로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동행하는 일에는 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이 통곡에는 두 가지 통곡이 있습니다. 진짜로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고 우는 한국에도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사람들 여기 유대 문화에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막는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하는 것,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꼭 들리면 좋겠는데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다 내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아침에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주님과 온전히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막고 그것들을 비웃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보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한번 내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 역사를 보게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달리다금 하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